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중에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좀 볼 수 있는 불교라는 종교 있잖아요. 제가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불교라는 종교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그죠? 열반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존경할 만한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부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고 실천과 사랑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향해서 오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 헤매고 있던 야곱 3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겜성에서의 무도한 간음 사건, 35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겜성에서 무도한 간음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살육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세겜성 안에서 안주해 있던 야곱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 세겜성에서의 안주하는 삶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시련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심으로써 고난 극복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 야곱은 지체 없이 신앙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베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신앙개혁 운동은 사무엘 선지자 때의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에 비견할 만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 기억은 나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던 그 시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 이때를 가리켜 우리가 사사시대 혹은 판관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200년 내지 300여 년 동안의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보다 힘이 약합니다.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언약궤가 그 안에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뭐 금을 칠해놓고 온갖 보석을 갖다가 장식을 해놔도 언약궤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죠. 근데요, 참으로 묘한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양로 목사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참으로 묘한 것이 있는데요,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언약궤의 효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약을 먹었는데 요새 그 많이 여러분들 그 백신 맞으시고 그 먹으시는 약 있잖아요. 그 효험이 있나 없는가 여러분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먹으면 금방 아팠던 것이 없어지는 그런 효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언약궤의 효험. 자,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언약궤의 효험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5장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우리들 블레셋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런 효험이 없는 괴짝 중에 하나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요,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빼앗기고 나서도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 가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언약궤를 뺏기고 살아갔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계시고 언약궤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 7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7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까지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존경받는 그런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죠. 남을 속이기를 즐겨하는 사람, 심지어는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권모술수를 행하기를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야곱의 신앙개혁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고쳐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야곱의 신앙개혁 운동의 첫걸음은 우상 타파였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좀 강한 말로 하면 우상 타파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시적이고 유한한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토속신앙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드라빔이라는 거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드라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빔. 고대 근동 지역에 가족 신앙,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드라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노예 아닌 노예로 20여 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쌓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됐잖아요. 그때 라헬이라는 딸이 친정 아버지인 라반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왔던 그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라헬이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개혁 운동의 대상이 된 우상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의 신들, 일월성신, 땅에 있는 가축이나 동물들, 그 밖의 모든 대상을 섬기는 행위. 여러분 피조물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타파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개혁은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우상 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가족, 내 남편, 또 뭐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그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됐었는데요, 그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왔던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족 안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부적처럼 소유하고 섬기는 행위들이 우리들 중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야곱이 겪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야곱은 우상 숭배를 다 제어하는 그런 신앙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조그만 틈이라 할지라도 메꾸시길 바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보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행위로 인한 불경들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는요, 훗날 모세의 법에서 결례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유임식 이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또 서원한 나실인들이 이 결례를 행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 속에서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영과 혼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토요일 되면, 주일 아침 새벽에 되면 목욕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도 깨끗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러고도 나왔는데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는 야곱에 있어서 이 정결 의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음식을요 그릇에다가 담는데, 여러분 이 그릇에 여기가
때가 묻어 있고 여기 뭐 벌레가 기어가고 그다음에 막 온갖 오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로 만드는 겁니까? 어쨌든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잘 맛있는 음식을 막 50만 원짜리 음식을 여기다가 담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차라리 라면을 먹지 그러고서 안 먹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 지저분한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을 때야 맛없는 음식조차도 맛있게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과거의 잘못된 씀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몸가짐이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없고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후반부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우상과 관계된 장신구 즉 귀골이나 부적 따위 등을 버리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인데,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걸 안 입는 목사님들 많죠.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양복 입고 주일 설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저는 은퇴할 때까지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물론 깨끗하게 된 양복을 입고 교회까지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예배 전에 이 가운을 성의를 입고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입으면서 또 거울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 있어서 깨끗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는 것은요, 몸을 씻는 행위와 더불어 성도들의 영적인 혁신과 의를 행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성은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들의 손에 있는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타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타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여기다가 뭐 문자 막 새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들 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요, 너무 험악해서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가 보세요. 타투 찾아보면 쭉 나옵니다. 타투라는 말은요,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들여서 글씨나 무늬를 새기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거 뭐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폭력배들이 이것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막 여기다가 막 용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자를 막 등허리에 온몸에다가 이거를 새겨 넣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험악한 조직 폭력배가 타투를 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성결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도가 벗어 던져야 될 의복이 무엇이고 입어야 할 의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두움의 일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강권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3장의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그런 옛 의복들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바꾸어 입으시고요,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